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째 대접.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7개의 대접 중에 마지막 7번째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째 대접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째 대접과 연관된 지진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 7대 대접과 연관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아무튼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무튼 쫓겨서 마음이 할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이 틀릴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여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구절들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것은 아까 요한계시록 7째 대접과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저는 이것이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7째 대접의 재앙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000년 거진 7,000년 정도에 대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지금부터 한 6,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2,000년, 한 14,000년 정도. 이게 아마 7,000년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게
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7일 하고 또 새로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7천년으로 이게 끊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창세기도 7천년으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도 7천년으로 또 잡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그래서 근데 이제 인류의 역사가 길다고 해서 그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그 사건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 선악과 사건에 보면은 이제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갑니다. 불려갔는데 아담, 하와, 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그 펼쳐지는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담의 사건은 아담의 처벌이겠죠. 아담의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처벌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첫째 아담은 사망을,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선악과 사건의 처벌을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와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처벌이 하와에 대한 처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뱀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닌데,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처벌을 받지만 무적행에 이제 잠기지만 그 나중에 1000년 후에 사탄은 나와서 또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의 속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유황불못에 갑니다. 그때가 이제 뱀에 대한 처벌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이 있은 다음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진다고 해서 다 멸망하는데 근다고 없는 것이냐, 다른 행성들에게 아마 과학이 발달해서 다른 행성들에서 살 것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인지 아니면 다른 태양계 행성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상에는 아무튼 사람들이 생명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리모델링 하시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인류는 심판을 받습니다. 큰 심판, 그 흰 보좌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없어요. 왜?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막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고 나서 딱 이렇게 막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든지 집 같은 거 리모델링 할 때 판자를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게 지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리모델,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구에 바다 같은 게 없고 이제 육지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올라옵니다. 리모델링 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일곱째 대접 재앙에는 누구냐 하면은 하와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짐승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니까 하와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막 긴 것이 아니라 그냥 에덴 동산의 그 사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바벨론이 아닐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 도시가 네옴시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곱째, 이제 9절 읽으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대접을 왜 공기에 쏟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공기를 오염시켜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갔기 때문에 인류가
공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오염시켰기 때문에. 지금 막 대기도 막 그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산화탄소로 이제 가득 차니까 이제 더 더워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집안의 공기도 오염시키고, 스트레스, 그런 걸로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인류에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기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성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도 음성이죠. 음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음성도 이게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게 막 진동하는 게 있습니다. 진동이라는 게, 아무튼 사인파를 그리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그게 한 주기, 그 폭이 엄청나게 세밀한 것이 있고, 느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게 가청 주파수. 초음파 같은 거는 진동수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피커를 보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스피커에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스피커에 전기가 연결이 되면서 이 스피커가 진동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 진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 지각이라고 생각해 볼 때, 지각이 이 떨림으로 인해서, 깨지는 것. 이게 대지진도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초음파 같은 경우를 쏘면은 이 지각도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진동이 공진 주파수인가 어떤 주파수가 맞으면은 엄청나게 그게 폭증이 된다고 하나,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실 때도 그런 음파 같은 거, 초음파 그런 것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떨리는, 그래서 음성. 근데 이제 보좌로부터 나서, 자,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했습니다. 되었다 하니, 즉 우리가 여기서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전 안에 이제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5장에 보면은 아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즉 일곱 재앙이 끝난 후에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산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 일곱째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휴거가 없다. 왜? 일곱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곱째 대접 재앙이 지난 후에 그 후에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왜 그러냐면 아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18절 읽어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 즉 이것은 뭐냐면은 진화론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수만 년 동안 그건 아닙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6천년 전에 있었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큰 지진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지진을 본 적이 없다. 어마어마한 지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근데 이제 창세기 6째 날 동안에는 아마 그보다 큰 지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각도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지만 아무튼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 중에 그러한 지진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즉 성이 갈라진다고 했는데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게 그때는 바벨론이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성이 갈라지니까.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아마 네옴시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게 만국이라는 게 그 전 세계의 전 세계를 말하는 거고, 성들이 뭐예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기억한 게 뭐예요? 이게 불우한 일 같은 거, 죄악들을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잔,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드셨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온전히 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세력이 느끼기에는 사탄이지만 사탄하고 짠 어떤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 바벨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성 중에 피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에서 목베어, 아마 짐승의 시대에 목베어 죽은 그 피들일 것 같아요. 피가 보여. 그것은 곧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가령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죽였을 때에 죽인 사람은 그 왕인가 기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여자 헤로디아인가 아무튼 그 여자가 죽인 것이죠.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사복음서에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목베어 죽였는데 그 왕이 죽였지만 그 왕은 여자의 의견을 따라서 죽인 머리를 소반에 담아 하니까 아무튼 죽였습니다. 그 여자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인 그 배우가 왕은 짐승이지만 그 여자가 있다, 바벨론이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잔을 마셨는데 그 잔을 볼 때에 이 바벨론의 그 잔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죄악의 잔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잔이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바벨론이죠.
백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의 그 죄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도 나중에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거는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뭐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살짝 거시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산악이 그냥 땅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섬도 없어지고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곧바로 일어나는 게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연관이 되어 것을 보면은 지금 일곱째 대접 재앙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그 부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예, 아마 그 전쟁하는 그들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 후가 아마 아마겟돈 전쟁 그 바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것.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원래 별은 항성을, 태양 같은 항성인데 지구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박이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계시록의 그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이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지진. 큰 성이 갈라지며 내성과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번개와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즉 이 지진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그 부분이 일곱째 대접 재앙 때에 일어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접 재앙 바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의 24장에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게 일곱 대 대접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이게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 이 끝, 저 끝은 뭐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결국은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과 연관을 해보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연관을 시켜본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사건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일용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였습니다. 이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머리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 아마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욕한 그들에게 내리는 벌이 아닐까. 그 지진이 이게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머리를 흔드는 게 지진도 흔들리는 거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이게 그 환난 때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진다. 그날 화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 아까 그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도 아까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보면 예수님의 머리를 두건을 씌우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지구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 예수님을 모욕한 그거에 대한 것이 이 지구에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지진이 흔들리는 거니까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10국이 이제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그 각 나라들만의 심판으로서의 지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할 때 그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중에 올린 거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것이 승천하는 것과 재림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일곱 대접에는 이제 지진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일곱 대 대접의 지진에 대해서 하면은 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 지진이 시편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시편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이 뭡니까? 감람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왕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은 전쟁을 위해서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대신해 줄 그러한 것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적국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왕을 원했습니다. 바로 왕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침략했을 때 그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왕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재림 때의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이 무엇입니까? 철장이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도 그것이 했지만 설명을 했지만 세장인 줄 알았어요. 철로 된 세장. 거기서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막대기로 깨트린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지구가 도자기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철장, 쇠막대기로 지구를 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도자기 공방으로인가 가라고 해가지고 도자기 갔더니 도자기 주인이 이게 안 좋으니까 깨버리고 또 거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만든다. 이게 도자기가 그런 도예가가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탁탁탁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다는 것이
그게 표현된 것이 이 대지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진에 관해서 마태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5절은 같은 내용인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했습니다. 즉 이것은 아무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을에서 어떤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때에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겠죠. 이게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것도 이거는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셀 지파 쪽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데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산이 갈라지고 쭉 골짜기가 생기는데 거기에 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진이겠죠. 그게 어디냐? 갈릴리 쪽 그쪽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던 그쪽 부분입니다. 그게 거기에 또 이제 연합군이 주둔하겠죠. 이스라엘 침략한 연합군들이. 그리고 그 지진의 연합군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가버나움도 지각이 낮아지겠죠. 이게 지진이 일어나죠. 융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침강되는 것, 침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낮아지라 하는 그 부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사탄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는데 음부에까지 유황불못에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욥기에 보면 하나님 보좌 있는 데까지 올라 구름에 비길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한 그 표현도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탄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가버나움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사탄에 대한 그 예언적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면 지금은 지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천하 만국과 영광이 마귀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즉 마귀는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고 집주인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마치 이게 주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까 계시록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보십시오.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보시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여기에 보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그 만국과 그 영광이 근데 계시록에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했습니다. 즉 무너질 것을 주는 거죠. 무너질 것. 자기 것도 아니면서도 또 무너질 것을 주는 거예요. 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좋은 듯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악한 쪽으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 하나님 것.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비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을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이
그 지역이 땅이 융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지역 그 외부의 지역이 침강이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침강이 되면은 높게 되는 거. 이게 아무튼 그 줄기가 산등성이 예루살렘이 아마 산등성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이제 높이 들린다는 얘기. 이것도 지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때에.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걸 그대로 인용했는데 예수님 때인데 초림 때 예수님이냐? 이건 재림 때 얘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이 오면은 막 먼저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길 같은 거 군대에 있어도 뭐 사단장인가 만약에 헬기로 오면 그 주위를 갖다가 풀 같은 거 메고 이게 움푹파인데 삽으로 하고 메꾸고 평탄 작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그것처럼 초림 때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예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왜냐면은 길이 평탄해야지 편하지 않습니까? 길이 꾸불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또 오르막 내리막도 있으면 산 타면은 어떻게 돼?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평탄하게 해야지 수월하게 대로를 그게 예비하라고 한 초림 때.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그것도 지진과 연관이 있다. 골짜기가 왜 메워지냐?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골짜기가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흔들리니까 산 내에 있는 흙들이 골짜기가 메워지니까 이게 평탄하게 되겠죠. 이게 길을 갈 때 이게 바위도 있고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옆으로 거시는데 흔들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흔들면은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산들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지진 때문에 이게 평탄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왜냐면 지진에서 융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그러니까 산도 이렇게 된 것도 평탄하게. 근데 이게 이제, 지진에 의한 그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나타낸 건데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초림 때 왔을 때 굽은 것이 곧 이게 사람들의 그 길을 평탄케 해주고 또 구부러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곧게 펴주는 것이 아닐까. 지진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같이 만약에 요런 데 보면은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구부러져 있는데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구부러진 걸 곧게 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병나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치료해주죠. 문둥병자 치료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거 의사들이 또 하나님께 속했다. 옛날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건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사망을 치료한 거지 않습니까? 부활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의사를 대신했어요. 그게 예수님께 너희가 이제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치료되니까 예수님이 말해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뭐 피부가 움푹 들어가든지 나왔다든지 하면은 제사장이 보고 아 이게 정상이다 치료되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사가 치료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네. 그러면은 이제 움푹 들어갔네. 그러면 일주일 또 있다가 보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의사가 나중에 오세요 하는 것처럼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보고 아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사한테 먼저 보이듯이 제사장한테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맞았는데 이제 주셔. 주사 영양제 맞고 에포카인도 뭐 주사 맞았어. 예. 봤어. 예. 없어? 알아. 파이팅! 일 끝났어요? 예. 날씨도 더워. 예. 파이팅!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제사장한테 먼저 보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나았을 때 문둥병자들한테 제사장한테 너희들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의사 선생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먼저 사람들한테, 왜냐면 질병이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여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 이게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한테 먼저 보인 다음에 것이야.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먼저 보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만져라, 그 얘기죠. 제사장한테 먼저 보여라 하듯이 하나님께 보이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이면은 하나님께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여라 먼저. 그래서 아까 굽은 것에 대해서 얘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이게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선한 쪽에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치료를 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질병을 문둥병을 내렸다, 뭐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튼 질병을 생기게 했다는 거는 저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생기게 하는 거는 사탄 쪽에 속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질병을 주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굽은 것이 지진에 의한 그런 부분 설명이지만, 어떤 치료에 대한 것, 사람들의 몸이 굽은 것, 그런 것 치료에 대한 것으로, 설명이, 영적인 의미, 아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건, 가버나움이지만, 그건 사탄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탄이 교만해져서 지옥으로 나중에 지옥. 그게 뱀이 이제 에덴 동산의 뱀의 심판은 어디냐? 그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끝 부분에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에 선지자와 거짓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진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년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아마 침망이 어떤 거 보면 아마 이게 그 네트처럼 만들어 놓고 양쪽에 걸어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는데, 아무튼 나무에 걸고 이쪽에 나무에도 걸고 그 위에 딱 누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을 침망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지진에 관한 부분. 이것도 재림 때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뒷구절이 아마 있는데, 뒷구절을 보면은 아마 재림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지 못한다는 건 아마 바닷속으로 가라 그랬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까 이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지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침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그것이 지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침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가 팍 발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세계를 그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침략하지 않는 나라는 말짱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보면은 터키에 막 지진이 났는데, 신기하게 어디에는 지진에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왕창 것이. 근데 이 사람은 뭐 뇌물 같은 걸 안 받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은 이렇게 막아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일어나면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는 나라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지진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막으시면 안 일어나겠죠.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이제 막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지진으로 인한 궁극적인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은 나중에 이제 일곱 대접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아까 지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는 일곱 대접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진과 같이 지진이 일어나지만, 얘는 지진에서 멸망하지만 전쟁으로도 멸망하고, 또 이게 지진으로 멸망해서 또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진으로 파괴되고 전쟁으로도 파괴되고.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6장이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인데, 17장 18장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의 비중이 크죠. 하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와에 대한. 바벨론이 하와라는 건 아니고 하와에 대한 그러한 죄악들을 처벌하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둡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에 17장에 보면은 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인데 1장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바벨론이죠. 근데 왜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왔을까요? 그 천사가 왜 설명을 해줄까요? 그거는 바벨론의 멸망이 7 대접 재앙 때의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게 이 잔이 뭐예요? 죄악의 잔이잖아요. 죄악의 잔. 이 죄악의 잔이 있듯이 그만큼의 포도주 잔이 있겠죠. 쏟아. 이제 차면은 죄악이 차면 포도주가 이제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엄청나게 사치를 누리고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사치를 했어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볼 때에 부자는 잔치를 합니다. 연락을 해요. 이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영화롭게 하면서 막 럭셔리하게 하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 나곤에 천국에 갔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거 같이 엄청나게 사치를 합니다. 사치를 하는데 어디 있냐? 그가 어떻게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근데 이게 사치를 해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그 생각하는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아. 결단코 애통. 자기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듯이 여기 이 바벨론도 뭔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 잘못한 게 아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 바벨론의 피가 보인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줘라. 즉 바벨론이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대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바벨론이 행한 대로. 봐봐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기는 애통을 안 당한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 하루 동안에 이게 아마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아마 1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것은 아마도 사망과 애통이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아요.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애굽이 잘못한 거보다 잘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행한 대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될 때 그 바로가, 그 조상의 바론지가 그 아이들을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모세도 거기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 심판하신 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이 바벨론이 뭐예요? 그 도시잖아요. 도시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받아야만이 이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차장에 보면은 아니 카드가 현찰이 안 되고 카드만 딱 돼요. 그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왜냐면 돈을 내면은 기계가 좀 비싼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쌓여 있으면 그 돈을 출금하고 또 채워서 이렇게, 왜냐면 돈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기 싫다 해서 자동으로 이 표딱지만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찰이 있어도 그거 사용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에는 물건을 사든지 뭐든지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목 베어 죽인 사람들이 뭐예요?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슬픔이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게 선지자들 피가 보였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아까 그거 보면은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도시들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음녀의 어머니니까 이 성중에서 보였느라. 이게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인 것 같이 선지자와 성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애통과 사망이 1년 안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사망과 애통이 뭐예요? 이게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애통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전 애굽이 막 울음바다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애곡이, 애통, 사망은 뭐예요? 장자들을 죽였잖아요. 사망이 넘어간. 그 다음에 애통, 슬퍼하잖아요.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였으니까 얘네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 얘네들 죽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짐승의 표와 이마나 손에 받은 애들이. 이 얘네들이 마귀의 자식들이고 또한 영적으로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에요. 그 장자들에 속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거시기하잖아요. 막으니까 이런. 또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데리고 가는데 막는 거예요. 사탄이 막으니까 얘네들이 장자들이 있잖아요. 장자들이 갈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걔네들 죽은 만큼 얘네들도 심판을 똑같이. 이게 중요한 것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똑같이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는 갑절이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벨. 그래서 애통과 사망과 애통 그리고 흉년이 드는데 또 이게 또한 불에 살라진다고 했습니다. 불에 살라지는 게 이게 우박으로도 거시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쟁으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하하고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것은 아마 성전을 지어주고 7년의 기간을 주는 것, 그것이 결탁이 아닐까 하는 어떠한 결탁이 그런 결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각되고 죄가 발각되고 선악과 먹은 게 발각 하나님 앞에 온 게 뱀이 그랬어요 하듯이 이제 서로 이게 뱀은 열이 받겠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지만 이건 짐승이 어떻게 바벨론을 불사르는 거죠. 이게 전쟁 때 이게 마지막 그 일곱 대접 재앙 때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 바벨론도 파괴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무기들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살라진다. 왜냐하면은 17장에 보면은 짐승이 그 살을 먹고 아주 불살이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이라. 이게 아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가 땅에서 나온 짐승인가 그거 같아요. 이게 아무튼 그 세력이 바벨론을 처음에는 협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째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때 보좌에서 가로되 다 되었다가 뭡니까? 이제 재앙이 끝마쳐졌다는 것이죠. 이 되었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와 의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계시록의 그 일곱 대접 재앙,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신 거 다 이루었다 하듯이 일곱째 대접 재앙을 그 심판을 다 이루시고 또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실 때 새롭게 다 되었다. 그것까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이루신 일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께서 심판도 것이지만 구원은 뭐냐? 지구가 리모델링 되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다 이루신 것. 그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십자가의 그 의미가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곱째 대접,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일곱째 대접, 마지막 대접과 연관이 있는 지진과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이제 어두워지고 것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곧 휴거가 된다. 그래서 환난 후 휴거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일곱째 대접, 마지막 대접 재앙과 연관 있는 지진과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공상 소설이나 만화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